달이 바뀌었고 12월 달은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달은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라고 물으면 유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록자인 누가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누가는 일단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또 마태처럼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록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큰 이력, 특이한 이력은 성경,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성을 통틀어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럴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 기록자인 누가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 이 복음을 처음 접해 들은 사람은 우리 1장에 기록된 대로 데오빌로 카카라고 해서 로마의 고유, 아주 고위직에 있는 관료입니다. 그는 아마도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초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후에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살펴야 될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 3장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조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3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했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죠? 누구를 소개했던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면 항상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다 생각나요. 제가 앞부분을 해보니까 여러분 뒷부분 해보세요. 회개하라. 예, 이게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라. 왜냐하면 무엇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까이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가까이 왔다. 예비시키는 분이. 단순히 회개하라는 말이 착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위험한 말 가운데 한 분이 하나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여러분처럼 예쁘고 여러분처럼
깨끗해도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훌륭하고 여러분처럼 멋있어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이게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를 위한, 그러니까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3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잘 보세요. 저기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요한의 세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다거나 요한의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사함을 뭐하게 하는 사람?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는 세례가 아니고, 요한의 세례가 구원을 확증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만드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뭐라고요? 세례. 이거를 주신 분이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언제나 그런 면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등장시키며 준비시켰던 인물이 맞아요. 얼마나 메시지가 분명했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의 언행과 모든 모습들이 너무도 훌륭하고 멋있어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옷도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게 양복 입거나 그렇게 입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요, 낙타들이 가지고 있는 가죽 털옷을 입었어요. 거기다가 가죽띠를, 냄새나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음식도 뭘 먹었지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꿀 좋죠. 메뚜기, 저도 메뚜기 군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소주 안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소주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군에서는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평생 꿀과 메뚜기만 잡아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평생 그렇게 먹었습니다. 왜요?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 그러니까 그런 사람 딱 보니까 메시지도 분명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서 열심으로 그를 고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하셨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이 읽었던 15절과 16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백성들이 볼 때 뭐라 말했는지 제가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으므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사역을 잘 보니까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았다고? 지금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자기와 예수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했냐면 세례로 말해. 세례.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내 뒤에 오신 진짜 내가 예표하고 가르쳤던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고, 메시아와 세례 요한의 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과 불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의미를 오늘 잠시 한번 생각을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말해요. 세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정보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했죠. 금식이 뭡니까? 금식. 금식은 뭐 하는 것이다? 설마 그것만 기억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것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그거라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금식은 힘을 빼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세례는 뭔가? 세례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씻을 세자에 예자는 예식 예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잘 보세요. 사람이 더러운 것이 몸에 얼굴에 묻어서 씻으려면 그래서 뭘로 씻어요? 그 세례는 뭘로 줘요? 무슨 예식이기 때문에? 씻는 예식.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수 때 물 받아주는데 여보 휘발유 한 통만 받아줘 이렇게 해서 씻는 사람 없어요. 그죠? 식용유 한 통으로 씻는 사람 없어요. 물론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은 미모를 생각해가지고 우유를 받아가지고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찝찝하죠. 다 끝나고도. 사람들이 씻으려면 일단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씻어내는 것. 근데 이거를 죄라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오염으로 생각하면 오염을 내 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지만 동시에 분리해서 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안 가르치려고 쉽게 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런데 씻는 거니까 더러운 것을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읽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기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냐면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 세례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만 받는 줄 그게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저들이 홍해 바다를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건너가면서 뭐 하면서? 지나가면서 뭐 하면서?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실 때 건너가면서 지나가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자, 건너가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지나가다는 거 어디를 건너왔냐? 옛날에는 노예의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가서 건너가서 무슨 상태가 되었어요? 자유의 상태가 되었죠. 자, 이해되세요? 세례는 씻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씻어내서 버리는 거지만 동시에 그것을 건너가는 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에 있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은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 건너온 거예요. 건너.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건너왔다 지나왔다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저들이 홍해를 건너왔나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자,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속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누구에게 속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왔던 것처럼 우리도 죄된 사망의 상태에서 의의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속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이 의미는 그래서 속하다는 거예요. 속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하다.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한 번만 더 하지요. 연합이에요. 연합. 자, 아까 세례는 무슨 예식이라고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씻어내지만 씻어내서 누구에게 속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세례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 제일 중요한 건 연합이에요. 연합. 자, 세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 누구 겁니까? 전 박민경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자, 권사님 누구 겁니까? 그렇죠. 집사님 누구 겁니까? 그렇죠. 예수에 속한 거예요, 속한.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속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물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연합을 물로는 못 만들어요. 뭘로 만들 수 있다고? 성령과 불로서. 그렇죠. 물이 분명히 죄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됐다는 것을 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이지만 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세례 요한이 못 만들어요. 그 성령과 불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밖에는 세례를 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게 속하여선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듯이 너희들이 내게 속해서는 안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 않고 뭘로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그거를 못 만든다. 하나님과 연합을 못 만든다. 하나님과 돌아오도록 못 만든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그래서 여기 성령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적인 차원에서 방언, 예언, 신유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죄인된 심령이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생의 구원의 역사인 줄 아십시오.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성령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이건 뭡니까? 불로 뜨겁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성령과 물로 있어요. 물로. 잘 보세요. 아까 세례가 뭐하는 예식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과 물로 그랬으면 이거 속성이에요. 물은 속성. 성령이 뭐한다? 죄를 씻는다. 그렇죠. 그럼 성령과 불로 그러면 이 성령이 죄를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누구는 못한다고요? 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했던 그 세례 요한도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건 당연하게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것이 요한의 사역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가장 근본된 복임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어느 훌륭한 목회자도 만들 수 없어요.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돼? 그 목사님은, 그렇죠, 교주가 되죠. 교주. 저도 못 만들어요. 심지어 누구도 못 만든다고요? 세례 요한도 못 만들어요. 이건 오직 누가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하고 우리 모두가 깨우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다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얘가 누가복음을 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의 기록자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1장, 2장만 보더라도 그 세상에서 냄새나고 세상에 천재받던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찾아오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건 당연해. 걔네는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개 취급받고 돼지 취급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셔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드셨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모범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의 전체이시며 은혜의 전부가 되십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가?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그리스도가 전부요 내용이고 근원이라는 것이 언제나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지금의 도전도 똑같아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써서 전 세계 이슈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찬송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다고요? 그리스도가 빠져요. 그리스도.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04쪽이니까요.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쪽수로 찾으세요. 304쪽.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을 테니까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신 너희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여기 1절과 3절에 어리석으냐,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분노하는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듣는가 그럴 때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 때문에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함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유대에서 온 선생님들, 기독교 선생님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을 해서 무슨 가르침을 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잘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이 할례를 가장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앞에 수식어가 따라요. 우리는 항상 무엇의 조상 아브라함? 봐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뭘 받았다고요? 그러니 받아야 된다. 받고 싶죠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 이야,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이 멍충이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처럼 저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데 움직이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를 빡세게 했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요, 엄마 나 아파 그러면 심장이 완전히 끊겨질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뭐 5살, 6살 그게 아니라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되는 그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 나 힘들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만 무너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순서를 바꿨어요. 내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신다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면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는가, 성령과 불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시작했으면 모든 일이 그리스도만으로 존재하고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에 늘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느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한 성도님의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지원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 준 걸 압니다. 3주 전에 우리 홍설이 집사님, 우리 최동선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아이들과 놀다가 비비탄 총알을 정확하게 눈동자에 딱 맞아서 실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력이 잘 회복되지 않고 온 몸에 그 눈 안에 피가 잔뜩 고이고 앞으로 실명이 될 수도 있고 동공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신앙인들이 함께 여기서 기도해주고 울면서 간구했어요. 근데 신앙이 조금씩 회복하다가 의사로부터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시력은 돌아올 텐데 동공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평생 동공은 치료 불가능한 것처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요, 제가 들어도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부모가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원망되죠. 그 가해자의 부모도 원망될 것이고 가해자도 미울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가서 들었어요. 내가 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 같아도 미울 것 같아요. 가해자. 근데 가해자 이게 노랬던 애가 3명이에요. 3명. 한 놈은 맞은 누구의 홍 집사님의 아들이 지원이고 한 놈은 또 그 앞에 성문교회라고 대형교회가 있는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에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나 시찬이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요 놈은 가해자가 아니야. 직접 쏜 놈이 있는데 요 놈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안 믿어.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 근데 홍 집사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얼마나 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미울 수 있는데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겼냐면 우리 둘은 예수를 잘 믿는데 저놈은 안 믿으니까 이 지원이 사건을 통해서 쟤도 믿고 저의 부모님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실까. 뭐 이런 답답하고 아주 그냥 제가 마음이 쓸어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야, 목사는 저 양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저도 막 눈물을 참았어요. 야, 그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저렇게 붙잡는 거야. 저렇게 이게 이 싸움이에요. 제가 그냥 형님사님도 그렇고 저도 선포했어요. 반드시 동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 갔어요. 의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동공이 회복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원이가 딱 나오면서 뭐라 할게요? 이건 하나님이 고치셨어 그랬대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게 지금 우리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사도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 난 그걸 못 만들지만 그걸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속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속겠다,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전도서에 보면 제가 지난번 전도서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똥개가 낫다.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틀립니까?
똥개가 뭐 혹시 몰라요. 복날에 잡혀 먹을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뭐보단 나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못 찢어요. 아무리 이빨이 날카로워도 뭐 하나 못 물어요. 근데 똥개는 그래도 물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저 S그룹, 저 L 회장보다 예수를 믿지만 가난하고 예수를 믿지만 힘없던 우리가 훨씬 나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로마의 저 황제 가이사 황제보다 바꿔 말았네요. 예수를 안 믿는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보다 예수를 믿는 노예가 훨씬 나요. 왜요? 그 노예를 통해서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진리가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훨씬 난 거예요. 훨씬. 부러울 것이 없어요. 뭐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뭔 영웅 호걸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 팔아먹은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해가지고. 전 최소한 안 그럴 거예요. 걔보다 나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그런 분이에요. 영웅홍을 위인도 아니에요. 황제도 아니에요. 그 당시 제국이 없다고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훨씬 영웅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브라함을 중심에 두시고 보셔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말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요, 너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보장입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존귀한 신분입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을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걸 못 만듭니다.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요한이 베푼 세례, 물 같은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이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데오빌로 가카여 똑똑히 들으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미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가 말하듯이,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최상의 복이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씻어내신 후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해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업적과 돈을 가지고도, 우리 행위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여기에 가치가 있는 성도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명분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